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비된 저는 감히 나직이 속살이 낄 것입니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저는 이것이 효도 같아요.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우리 아들, 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큰 소리로 자랑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직이 속삭이기를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사는 것이 효도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우면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 아닐까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효도는 우리 앞선 세대들보다 더 바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자녀와 제자들의 부모와 스승을 향한 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목사는 한 가지 신경이 쓰여요. 부모가 없거나 자녀들이 없는 교우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그냥 듣지만 나는 자녀가 없는데 오늘 하루 이 설교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없는 교우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면 돼요.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면 돼요. 우리가 스승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인 리더들에게 보답하는 길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탄식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네,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이름 자체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지요. 사도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충해서 12명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는 14명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도로 임명받아서 불리어졌는지 우리는 자료가 부족해서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직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직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짧은 내용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이름이 적합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의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은 바울 사도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참 궁금하거든요. 안드레 사도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도마 사도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12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이 궁금한데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정확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던 주후 30년에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럼 주후 64년경이거든요. 이렇게 한 세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30년에서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라는 단어 자체도 16장 4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사역을 꽤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문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이에요. 명설교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에 관심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의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칭찬하고 높여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12사도와 초대교회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성경도 침묵하고 있고 초대교회에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을 높이지 않았어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를 보면 5장에서 6장 사이는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점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당한다고 느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멸망한 후에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렇게 외국에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가 더 익숙하고 헬라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지 특히 노년의 과부들이 이제 나의 마지막 생은 고국에서 지내야겠다고 결정하고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가 더 익숙하고 헬라 문화가 더 익숙했던 흩어졌던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라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익숙하고 히브리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잘 대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좀 무시하듯 그런 사역을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느끼도록 미성숙한 행정적 실수였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더 소외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네? 홀대받고 있다라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했어요. 교회에는 이런 외부의 적, 5장까지는 외부의 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발생했어요. 분열이죠.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천상의 교회는 죄가 없으니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돼요. 왜요?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목사도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체험했지만 사람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문제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나누어지고 무너지기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웠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것은 원래 안디옥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로 할례받고 개종했었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 니콜라까지 7명이에요.
그렇게 7명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하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해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면동 교회에 이런 원망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생동파 과부들이 소외당하고 홀대당한다고 뜨인돌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 왜 우리 어렵게 사는 생동 출신의 과부들은 무시하고 홀대하냐? 왜 뜨인돌 출신의 과부들만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교회의 자원을 풍성하게 주느냐? 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우리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할 것 같으세요? 잘못된 접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은 것. 어디 감히 사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하면서 권위를 내세워서 불평을 잠재우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권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적 권위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부패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운해서 원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될 거를 뭘 신령하게 영적으로 기도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영적인 일과 육적인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있어요. 4개예요. 하지 않은 게 있고요. 한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문제 해결을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거든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세 번째는 단순히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임직식을 검소하게 했어요. 이런 4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히브리파끼리 모이고 헬라파끼리 모여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둘로 쪼개졌을 거예요.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히브리파도 모으고 헬라파도 모으고 자기들끼리 당회 열고 운영위원회 열어서 밀실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 불려다가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교인 총회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 잘못이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목회를 잘 못하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탑 리더가 가장 큰 책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평하는 헬라파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소외되게 오해사게 행동했던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것이 리더예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럽게 싸우지 않아요. 리더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공동체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고 마땅치 않은 일을 했다. 우리 책임이다. 이러면 성도들은 하나가 돼요. 근데 리더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서로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돼요.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너무나 인상 깊어서 계속 제가 떠올렸던 생각을 깊이 했던,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읽을 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굿 그레이시라는 분석하는 팀을 꾸려서 오랫동안 분석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을, 그러한 회사들을 연구한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냥 좋은 회사이다가 도태되고 사라지는데 어떤 회사들은 좋은 회사일 뿐 아니라 위대한 그룹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이끌었던 리더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위대한 그룹을 이끌었던 리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창문과 거울로 표현했어요. 위대한 그룹을 이끌었던 리더들은 일이 잘 될 때 창문을 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공을 타인에게 돌렸어요. 나는 참 좋은 직원들을 만났어. 나는 참 행운아야. 그런데 회사에 어려움이 닥치고 공동체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보았대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너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리더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었다가 그냥 도태됐던 리더들은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회사 일들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나 때문이야 하면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회사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창문을 보면서 저놈들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못이라고 사도들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그럼 성도들은 하나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창문과 거울을 어떤 때 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만 축복하겠다고 불러가지고 사냥 좀 해오라는 소리를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이삭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여보,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둘인데 쌍둥이 에서가 사냥해 오면 그거 맛있게 내가 요리해서 당신 드릴 테니까 동생 야곱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의 집 같으면?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속이고, 남편 눈이 안 보이고 어두우니까 둘째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털을 몸에다가 붙이고 에서인 척 해가지고 금방 들통날 텐데 에서 사냥해서 돌아오면, 알면서도 남편을 속이는 방식을 했죠. 죄진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왜 이렇게 남편 이삭에게 했을까요? 보통 집 같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남편을 설득하려고 할 텐데, 야곱도 축복의 주라고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버렸어요. 왜요? 남편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말해도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그래서 속여버린 거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문제 제기도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이거 문제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어디서 감히 사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하면서 사람들을 신천지 아니냐고 의심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다고 정죄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린다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어디서 감히 사도들에게 이런 권위로 불평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우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그래야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부들에게 자원을 쏟아부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그 7명에게 맡기고 구제 사역은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그랬더니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돼요. 온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존 스타트 같은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름은 헬라파이지만 그 시대에는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가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도 바울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아마 양쪽에서 대표들을 섞어서 세웠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이름은 다 헬라식이에요. 그렇게 7명을 사도들 앞에 선택해서 데려다 줬어요. 사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임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찍을게, 선택해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7명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임직식을 끝냈어요. 7집사한테 1,000,000원씩 임직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화환 쫙 늘어놓고 잔치에 가면서 그렇게 성대한 임직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검소하게 임직식을 끝냈어요.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거마비 줘가면서 축사, 권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의 문화가 소박하고 검소해야 돼요. 허례허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자원을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에다가 교회의 자원을 사용해야지 막 화려하게 임직식 같은 거 하면서
헌금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임직식을 크고 성대하게 하면 임직 받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교회의 헌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런 모습을 벤치마킹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많은 자원과 헌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칫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둘로 싸울 판이에요. 그리고 둘로 쪼개지고 갈라질 수도 있었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니네 싸우고 둘로 교회가 갈라졌다며?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권위를 가지고 불평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인 총회를 열어서 리더들이 내 잘못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7명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자칫 사도들이 했던 기도와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사도들이 이걸 하고 구제 사역은 집사들이 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암시가 없어요.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각각 사명이 다른 것뿐이에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부들 돕는 일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했어요. 각각의 맡은 사명이 다른 거죠. 어떤 사역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역은 덜 위대한 사역은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문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른 행사나 구제 사역에 시간을 많이 쏟아내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행사나 구제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면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청빙하고 인터뷰할 때 꼭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우면동교회 온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만 말해보라고. 대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부서를 잘 인도하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잘 양육하는 거라고 대답해요. 그럼 제가 땡 그래요. 그거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받들어서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무조건 떨어뜨려요. 인터뷰할 때부터 담임 목사 눈치 보는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당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을 뛰어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사도들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건데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아야 될 우리들이 과부들 구제 사역의 자원과 시간들을 많이 쏟아내니까 말씀의 사역에 깊이가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문제는 늘 발생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감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교회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제껴놓고 다른 사역에 집중하니까 교회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명이 달랐을 뿐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위기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데 위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를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직업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짐승제사가 아무 쓸모없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사역이 돼버려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허다한 무리들, 제사장들까지 복음에 복종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겁니다 하면서 뇌를 뽑아가요. 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왜 뇌를 뽑아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본주의야. 인본주의가 아니고 세상하고 달라 하면서 독재,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돼요. 그래서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고 아파요.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때문에 가슴 찢어지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평균 10년 이상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다닐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안 나가는 교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가면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스러우니까. 왜 그래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발생하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리더들이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사역의 원리로 삼고 있는데
성경적인 원칙은 타협하지 않아야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켜가야죠.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의로워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목사들이 비자금을 운영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숨기는 것들이 많아요? 산 위에 폴리스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이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 참 좋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산 위에 동네, 등경 위에 등불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쇼 인도우의 진열 상품처럼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교회예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대화와 관용.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제외하면 다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지역과 직업과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파도 없고 히브리파도 없어요. 다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교회는 권력이 분산돼야 돼요. 신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목사 혼자 독재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민주적인 운영을 하라는 거지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에게만 더 유별나게 지혜로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주의종에게, 교회 안에 주의종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의종인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들의 자율성과 권력이 존중돼야 돼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지면서 해결하지 못해서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불평을 잠재우려 하거나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상하게 해결하면서 교회는 점점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점점 외면당하는, 도태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도 크고 스스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과 땀을 흘려서 교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정말 목회 잘해야겠다. 우리 우면동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내 인생이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효도다. 이것이 후배들의 책임이다. 우리 우면동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